예수를 따르려면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를 따르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그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편안함과 안락함이 넘치는 삶? 내 안에 복되고 행복한 길이 계속해서 열리는 삶? 물론 예수를 따르는 삶은 그러한 길이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자세히 깊이 있게 묵상해 보면 예수를 따르는 그 길들은 오히려 세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편안함과 안락함,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것들과 투쟁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고난과 역경의 길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고 잘 된다라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 평안과 평안은 반드시 고난과 역경이 함께하는 역설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반드시 깊이 있게 다짐해야 하고 생각해야 하는 그러한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은 예수를 따르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의 제자들에게는 어떠한 모습이 필요한지를 세 가지 정도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따르는 거룩한 그분의 제자로서 예수를 따르려면 나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으로 함께 깊이 있게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를 따르려면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를 따르려면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결단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들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오늘 말씀은 이때로부터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때로의 말씀은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묵상해 보았듯이 베드로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자신의 신앙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되어졌던 그 순간,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죠? 너로 인하여 반석이 되게 하고 내가 거기에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그 약속을 주신 그 이유를 말하는 게 바로 이때로부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내 신앙의 고백점이 시작점이 되는 그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자신의 운명에 관하여, 자신의 사명에 관하여서 제자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부터 자신이 십자가로 나아가야 할 것과 십자가의 순환을 받아야 하는 것,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 그리고 부활할 것이고 죽을 것이고 죽음과 부활의 그 모든 것들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이 21절 구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들 스스로가 이 십자가의 길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결단하다라는 그 의미는 두 가지로 포함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나온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선포하는 것, 나타내는 것이에요.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는 그 단어가 보여주는 핵심은 예수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길을 가기로 결심하였다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더 좋은 어떠한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발걸음을 옮긴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그의 발걸음을 옮겼던 인생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과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유대교의 교육과 또 종교적인 의식이 중심지로서 자리 잡혀져 있던 것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찬란한 도시였던 것 같은 예루살렘이었는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에게 그곳은 순환의 현장이고 고난의 현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곳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순수하게 그것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또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신 이것을 통해 그분의 선포하심, 나타내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것을 결단했냐면 스스로 선포하고 나타내는 것들에 대해서 결심하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고 나는 죽게 될 것이고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그 자신의 사명을 이제 드러내고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나타내시는 예수님의 그 순한 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될 것이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 승천할 거라는 그 사명을 선포하는 거기에는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십자가의 길을 향한 자신의 스스로의 결단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의 결단. 여러분, 스스로 결단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새벽 예배를 한 번 나오려고 해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결단하셔야 되잖아요. 그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하지 못하면 무언가 마음은 먹었다가도 행동하기까지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라는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들을 향하여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들 스스로가 결단하는 것, 이 십자가의 길을 내가 가겠노라, 내가 올라가겠노라라고 받아들이고 내가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심의 그 선포를 하는 이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 그에게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고린도 전서에서 나온 대로 처음에 방문했었던 그러한 경험도 있었지만 후에 다시 그 땅으로 가기 위해 자신이 계획을 세웠던 것이 그 여행 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나온 게 고린도 후서 2장 1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노니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고린도 교회를 처음 세우기 위해 방문하였을 때, 그리고 두 번째 방문하였을 때는요, 그 땅에 있는 교회 내의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바울에 대한 왜곡된 생각들이 잡혀 있었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두 번째로 그것을 방문해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풀어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상처가 되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슴 아픈 방문이라고 표현되어졌던 그 방문이 그에게 기억났고, 또다시 그곳에 방문하는 것을 결정할 때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는 그가 여행 계획을 짜는 그 방문의 자리를 계획하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이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다라며 그의 여정을 다시 계획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여정이 어떻게 계획되냐면요, 후에 이제 고린도에서 마게도냐로 다시, 그리고 고린도에서 유대로 나아가는 계획으로 그가 변경하게 됩니다. 여기에는요, 결심하다, 이 결단이 있었습니다. 근심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겠다라는 그의 이 결심이 담겨져 있었어요. 바울의 이 결심을 영어 성경에서는 For I made up my mind, 내 생각을 결정하는 것이요, 결정하는 것.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my mind라고 쓰인 그 my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이마투라는 단어, 스스로, myself, 자기 자신,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즉 결단이라는 것을 말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결단은 스스로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의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남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든지 이 결단의 자리에서는 결국에 결단의 주체가 바로 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따라서 친구 따라 강남을 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결정해야 되고 내가 결단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일본에 컨설턴팅을 하고 있는 고도 도키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도 도키오가 쓴 책 중에 결단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단의 힘은 스스로 혼자서 결정을 내리는 힘이다. 이 힘이 있으면 개성과 자기다운 가치를 드러낼 수 있고 자신감 있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그가 말합니다. 그의 말에서 드러나듯이 이 결단의 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나다운 나의 가치 있는 자신감 있는 그러한 삶들을 펼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에도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에도 반드시 우리는 이 결단이 우리들 스스로에게 필요함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결단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결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것들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를 따르기 위해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는요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결단하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를 따르려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오늘 말씀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항변을 들여다보면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베드로가 정신줄을 잘 못 잡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어제의 말씀만 보아도 그는 거의 100점짜리 대답을 예수님께 이미 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어제 말씀의 토대가 가이사 빌립보라는 그 이야기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관한 질문에 관한 응답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16절 말씀에 고백하였어요. 그런데 그 100점짜리 대답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너로 인하여 반석을 이루겠고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그 복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항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변한다라는 것은요 자기의 생각과 틀릴 때 말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다를 때 어떤 생각이 달랐을까요? 그는 예수님과 다른 메시아관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관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온 그의 영광은 십자가에서 완성될 것이다 라고 이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요 아직도 여전히 예수와 함께 3년에 가까운 시간을 동행하면서도 그가 나아가는 메시아관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 비전을 함께 품지 못했어요. 여전히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욕망, 자신의 꿈이 그 안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어두운 마음이 그 안에 재워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향하는 장애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의 삶에서도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습니다라는 그러한 음성으로 우리가 외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꿈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따르려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요 자신에게 계산되어진 논리와 내 이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가치관, 내 지식을 동원하여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에 우리를 통하여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정확히 알게 되는 하나님의 의지를 발견하는 그 참된 은혜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무엇이 필요했죠? 그에게는 꾸짖음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이렇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스도인들이 들으면 기분 나빠할 단어 아닙니까? 예수님도 이런 독서를 뱉으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늘 좋은 말만 듣기 원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할 때 이 음성은 반드시 선포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꾸짖음을 통해서 예수께서는요, 그가 마음 상심하고 그가 좌절하고 그가 삐치는 그것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요? 그가 돌아서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돌아서야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회개해야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세워질 수 있도록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방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장애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단의 권세를 몰아내고 쫓아내고 견고한 반석처럼 그에게 주셨던 그 이름처럼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위에 세워질 수 있는 단단한 기초가 되는 것을 예수님은 바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그분의 계획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그곳에서 순환을 받아야만 하고 그곳에서 죽어야만 하고 그곳에서 다시 살아나야 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전히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욕망으로 예수님 말도 안 돼요. 가지 마세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라고 그에게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막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은혜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예수를 따르려면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를 따르려면 마지막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아야 합니다. 예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합니다. 오늘 말씀 2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나를 따르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코르데이트, 이것은 현재 명령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한 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두 번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그분을 따라야 함을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는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즉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게다가 2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26절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냥 쉽게 말해서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를 원하는 자들은 그것을 잃게 될 것이다. 하지만 자기 생명조차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파악할 수 있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표현된 자기를 부인하는 것, 거기에 플러스 목숨을 주를 위해 잃으면 생명을 얻게 되는 그 헌신의 논리, 이 논리를 통해서 저는 이것을 그냥 자아에 대한, 자기 자아에 대한 죽음이다라고 표시하였습니다.
결국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 자아에 대한 죽음이에요. 신학자 헤그노도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아에 대한 죽음에 관해서 그가 이야기하였을 때 그가 제자도의 본질적인 것으로서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사랑이다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제자도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 자아에 대한 죽음이 있어야 함을 그는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를 쫓는다, 나는 예수를 따른다 라고 우리들은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과연 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블레임하고 평가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컴플레인 하면서도 정작 자기 모습은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남의 눈에 옥의 티는 보이면서 자신의 눈에 티는 보지 못합니까? 분명히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의 목숨을 버리며 따라가야 하는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에 대한 죽음이 필요하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 따름의 길은 끊임없는 영적 전쟁의 길로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십자가를 졌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일 모레, 10년 뒤에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하는 사실은 그렇게 지고 가는 십자가, 고난받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 너머에는 값비싼 대가를 치른 만큼의 큰 영광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27절과 28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보응하시는 하나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숨을 버리고 나아가는 그 길이 가장 유익한 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남들하고 악유해서 졌다라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진 게 아니에요. 양보하는 것입니다. 한 발 물러나는 거예요. 그게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룩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는요, 그 삶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교회 목사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 장로님들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 대한 책임은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자신의 어긋난 모습으로 목사를 원망하지도 마십시오. 장로님들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냥 어그러지고 삐뚤어지고 나약하고 잘못 살고 있는 내 모습, 그것을 한탄해 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해 예수를 따르는 그 삶들에 대해서 점검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삶이 정말 이 길이 정말 쉬우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어렵습니다. 사단은요, 예수 잘 믿으려면 공격합니다. 오히려 예수 잘 못 믿고 그냥 대충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사탄마귀 공격도 별로 없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요, 사단은 반드시 그들을 공격해서 넘어뜨려야 하거든요. 분열시켜야 하거든요. 깨뜨려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거센 공격이 몰아칩니다. 그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살아갈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거룩한 주님의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따르려면 여러분들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결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생각이 아닌,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걸어가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에 대한 죽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준비하며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우리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함께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누리며 그 아름다우신 나누기 원하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누리며 그 아름다우신 나누기 원하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 주님 사랑을 나누리며 그 아름다우신 나누기 원하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을 하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할까요?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스러운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주님 곁에 가까이 주님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선하신 목자 되시고 나의 신실하신 주님 되신 당신께 나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 내가 주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 십자가의 길, 예수를 따르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 삶을 받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선하심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 이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결단하여 받아들이고 선포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 메시아관에 관해 어그러진 모습을 보였던 베드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바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인생, 나 자신에 대한 자아의 죽음이 일어나는 거룩한 인생이 하나님 나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는 우리 바이블 아카데미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감이 내일까지예요. 내일 주일까지 마감인데 저희가 좀 고민했던 게, 이제 인원이 좀 많으면 가르칠 때, 저희가 티칭을 할 때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원 제한을 맨 처음엔 6명으로 하려다가 벌써 인원이 이제 6명이 넘은 반이 있어요. 그래서 10명으로 할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인원을 또 제한하면 또 듣고 싶은 분이 또 못 들어서 마음 아파할까 이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원 제한을 없애야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오늘 아침에 들었는데, 여러분들 성경을 배우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평신도로 살아가면서 그냥 뭐 말씀 듣고 살면 되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목회자들만큼 똑똑할 수 있고 지혜로울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잘못된 가르침이 아니라 깊이 있는 은혜의 가르침을 배웠을 때 그 말씀의 은혜를 맛보는 것은 정말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고 쾌감이 느껴지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사모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에 길 눈이 어두워서 운전하기 어려우신 어르신들 오전반으로 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좀 나는 약간 젊어서 밤길에 익숙하다라는 분들은 저녁반을 선택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게 반이 밸런스가 맞고 또 강의가 좀 이렇게 적정한 인원수 안에서 잘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가 준비하는 그 강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서재원 목사님, 느헤미야와 또 제가 마태복음의 8복을 가지고 나아갈 때 12주간의 이 여정 속에 좀 깊이 있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뿌리내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바이블 아카데미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에 성경 공부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하나님 그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자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특별히 말씀을 강의하게 될 저와 우리 서재원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거룩한 주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앞에 갈급한 심정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목마른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주의 은혜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올여름 있게 될 도미니카 공화국 땅밟기 선교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것을 위해서 우리 이제 3월 다다음 주 셋째 주에 최병호 목사님, 우리 배단위 장로교회 최병호 목사님을 모시고 선교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토요일하고 주일날 있게 될 그러한 일정의 시간들인데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선교를 준비할 때 선교로 참가하는 참가자들뿐만 아니라 기도로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좀 선교적 마인드로 재무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선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도미니카 선교 일정과 모든 선교 세미나들 함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교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미니카 땅밟기 선교를 할 때 하나님 자비랑으로 섬기는 자들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고, 앞에서 인도하는 우리 이태우 장로님에게도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선교적 방향들을 하나님 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선교 세미나를 준비하며 있습니다. 우리 최병호 목사님을 통해서 나누어 주실 선교적인 그 은혜가 더 큰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나타나도록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사랑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사랑방 목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방 목자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합니다. 영적으로 강건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방 목자로서 그 안에서 나눌 때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 뜻을 위하는 그 마음을 하나 되기 원합니다. 사랑방 목자인데 사랑방 들어가서 교회에 대적하고 당회에 대적하고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없잖아요.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비전으로 이 길을 걸어가도록, 컴플레인하고 불평하고 악한 영들은 끊어지고 오히려 그 안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는 하나됨이 일어나도록 우리 사랑방 목자님들의 영성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방 구성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나무라면 그들은 줄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접붙임을 당해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흘려보내고 무엇을 공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들이 받게 될 영양분은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룩한 영성의 은혜가 흘러가서 그들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랑방 목자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한 자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어리석고 하나님 나약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하고 평화를 누리고 함께 할 수 있는 동일한 마음의 그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영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접붙임을 당한 하나님 그 가지와 같은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안에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랑방 모임 가운데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부정하고 불평하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은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와 우리 유스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유중은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남세한 집사님 주일학교 팀장으로 섬길 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유스를 섬기는 배동근 팀장님과 또 교사들, 우리 조엘과 그리고 우리 함경남 집사님, 그리고 황인철 집사님, 각 사람, 또 우리 유치부를 맡고 있는 우리 김경미 집사님, 이 모든 사람들 정말 좋은 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헌신적으로 섬기는 이 팀을 통해서 우리 교육부 이태호 장로님과 함께 올 한 해 우리 교육부 안에 거룩한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올 한 해 교육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워주신 리더십들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남세한 집사님과 배동근 집사님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성령을 주시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사로 헌신하는 경미 집사님, 함경남 집사님, 우리 황인철 집사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조엘 집사님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의 은혜를 입고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씨를 뿌릴 수 있는 우리 교육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며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어저께 어느 성도님이 교회 찾아오셨어요. 근데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니고 예전에 오셨었대요.
근데 이제 오수덕성 어머님이 가셨던 대로 요양병원으로 가신대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저희 교회에 만불을 헌금하셨어요. 저는 처음 뵌 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잘 사용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참 은혜로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드러나는 것도 원치 않으시고, 제가 이름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성계더라고요. 어머님이 나이가 84 정도 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우리 애나 집사님이 옆에서 계속 모든 것들을 돕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교회 예전에 몇 번 오신 적도 있고, 교인분들도 오래된 많은 분들도 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잘 모르지만 그냥 이 작은 정성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였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으로, 전 태어나서 캐시로 만불은 처음 잡아봤거든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막 이렇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신을 전혀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값없이 드리는 그 따뜻한 마음을 목회자인 제게도 보여주시고 성도님들에게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것을 시드머니로 더 강건해지고 더 단단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그분을 위해서 좀 기도할까요? 그분의 삶의 여정과 또 요양원에 가서서 살아가야 하는 그 시간들, 인생의 마무리를 찍는 그 시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이성계 어머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낌없는 마음을 흘려주신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 우리의 삶을 덮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에 흘려주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바탕으로 더 좋은 교회, 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이물질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성도님의 어머님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생을 다하는 마지막까지 평안으로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내일 예배 가운데 성찬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연합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룩한 주의 은혜가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드러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EM과 KM이 예배드리는 현장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통역을 하시는 우리 송양선 집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통역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사오니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또한 예배를 담당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를 따르기 원합니다. 예수를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는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 낮춰진 자로 내 안에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향기로운 사람들이 바로 우리 회입이라는 장로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생각하며 주님께 예물 드린 하나님 우리 이성계 어머님의 그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는 곳이 어느 곳이든 외롭지 않게 쓸쓸하지 않게 인생의 마지막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받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사랑하는 회입길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목자님들에게 주의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인도하는 사랑방이 주의 축복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입길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